아멘. 오늘은 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李天柱，恭喜电影编剧展，再见你们。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艺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 네,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글씨가 잘 보였습니까? 예. 대만의 영화배우 리텐주라는 영화배우의 시상식 동영상입니다. 리텐주라는 사람이 대만의 금종상 영화제의 나무주연상을 받고 그 소감을 이야기하라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상을 받게 하셨고 여기에 서서 소감을 말하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수상 소감을 한 뒤에 많은 다른 동료 연예인과 영화배우가 그 리텐주를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인이 자기의 그런 신앙의 정체성, 기독교의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리텐주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그 자리에 선다고 해도 똑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은 상관없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모두 감당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그는 많은 연극과 영화를 통해서 대중의 인기를 받았고 또 많은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이 영상을, 저도 이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책을 보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든 어떤 위치에서든지 어떤 모습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바로 이 리텐주와 같은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모세는
그렇게 리텐주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소리치며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방식들대로, 자기들의 생각들대로 자기들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춤을 추며 막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모습이 마치 지극히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았던 모세가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런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방자하게 했다, 방자하다라는 말은 고삐를 풀다, 벌거벗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말 그대로 그 금송아지 앞에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벌거벗고 춤추고 추잡하고 더러운 그런 행위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 종교의 제사의 의식처럼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의 축제와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사건 가운데 모세는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좀 더 쉽게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여호와를 위하는 자 누구냐? 여호와께 속하여 있는 자 누구냐? 지금 온 민족이 그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앞에 춤추며 뛰며 벌거벗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들과 같지 않고 여호와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여 그들과 같지 아니한 거룩한 자가 있느냐? 나와 봐라. 나와 함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모세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헌신된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에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 속한 자 누구냐? 이 모세의 부르짖음 속에 레위 지파가 정말 여호와를 위하여 어떠한 헌신과 결단을 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들도 정말 여호와께 속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께 속한 자, 그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친 듯이 문란하고 타락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여호와께 속한 자 누구냐? 지금 누구든지 나와 봐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모세가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 너희들 나와 봐라, 그렇게 지명하여 누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타락한 문화에 섞여 살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여호와 편에 있는 자,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나와 봐라. 그렇게 맞아 레위 자손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더러운 문화, 더러운 환경에 물들지 않은 순결한 하나님의 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모세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다 모여 모세에게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에게 우리가 모여 모세에게 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렇게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모세 앞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제독 철학자 송두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송두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 그대로 북한과 한국을 막 넘나드는 사람이었습니다. 18차례나 북한을 방문하고 뭐 김일성을 존경한다 그러고 뭐 김일성의 그 사진을 자기의 집무실에 붙여놓고 그렇게 숭배하고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경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계인이다. 2003년에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그는 그 전까지 나는 경계인입니다. 경계인이 뭐냐? 나는 북한에도 속해 있지 않고 남한에도 속해 있지 않고 나는 그 중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경계인이다라는 단어가 그때 유행이 되고는 했습니다. 과연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경계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 중간에 서서 갈팡질팡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경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모세가 정말 너희들 가운데 여호와께 속한 자 누구냐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을 했을 때에 머뭇거리며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머뭇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도 믿고 싶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금송아지를 춤추고 환영하는 그 모습, 그 분위기 속에서도 있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경계인의 모습입니다. 레위는 그 가운데 결단하여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모세 앞으로 나왔습니다. 결단이 있었습니다. 저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러한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유익과 나의 즐거움과 만족에서 등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언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한 방자한 모든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스잔나 웨슬리가 너무 자기 딸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딸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서 검게 탄 숯을 가지고 왔습니다. 숯을 가지고 와서 그 숯을 내밀며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이 숯을 한번 안아보아라. 그러자 딸이 싫다고 말합니다. 그 숯을 내가 안기 싫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스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이 숯은 불이 다 꺼진 숯이야. 절대 뜨겁지 않아. 네가 안아도 돼. 그렇게 말하자 그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 숯이 뜨겁지는 않지만 제 손이 더러워집니다. 그때 수잔나가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이 맞다. 손이 불에 댈 염려는 없겠지만 숯이 너의 온 손을 더럽히는 것처럼 너의 잘못된 세상적인 행동은 너를 더럽힐 수도 있단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속한 자, 그는 세상의 것, 세속의 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과 못하고 세상과 가까이 산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에 지장이 생기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더러워질 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 그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결단의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 속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속한 자, 그는 하나님 먼저의 신앙인입니다. 이제 모세는 헌신되어 모세의 앞에 나온 레위 지파들을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죽이라라고 말을 하지만 옛날 우리가 바뀌기 전 과거 성경에 보면은 도륙하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륙하라라는 말은 죽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단지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정 사정 없이 닥치는 대로 그들의 목숨을 뺏어라, 죽여라, 이런 말이 도륙입니다.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진영 끝에서 저 진영 끝까지 왔다 갔다 왕래하며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미치고 날뛰어 있는 사람들을 인정사정 없이 모조리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모세의 그 말 듣고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깁니다. 과연 쉬웠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형제를, 각각 그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도 아니었습니다. 적군도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생활했던 가족과 이웃들이었습니다. 친구였고 친척이었고 피를 나눈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자신이 그 명령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행함에 3,000명이 그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위 지파였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가 생각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생활했던 이웃과 친척과 가족보다는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우선이 되신다.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과 형제와 가족까지도 말씀에 따라 처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몇 번째 순위에 있으십니까? 여호와께 속한 자, 하나님 편에 있는 자, 그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LA 근교에 위치한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명문 종합대학교입니다. 근데 그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가 원래부터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1899년 세워질 때 그리스도인 사역자 양성소라는 어떤 그런 성경학교로 설립되었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성경학교였습니다. 성경학교. 1939년에 퍼시픽 성경대학교 그렇게 개편이 되었고 지금은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라는 학교로서 거기서 그만두시면 됩니다. 12,000명의 학생 수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한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동그란 로고가 이 학교 로고입니다. 그 학교 로고에 네모난 네모 위에 보면은 God First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학교의 모토입니다. 표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마다 God First라는 글씨가 항상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이 학교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학교와 교회를 방문하면서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를 방문하면서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는 쉽게 미국이라는 곳이 너무 자유롭고 너무 이렇게 합리적인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매우 자유롭고 자유분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사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에 이 학교에 채플을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채플이라는 것은 기독교 학교가 수업을 하는 중에 잠깐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 학교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채플을 드려봤고, 대학원을 다닐 때도 수업 중간에 예배를 반드시 드립니다. 그런데 아주사 대학교에 채플을 드려본 순간 저는 놀라움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모든 학생들이 다 밝고 인사성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체육관에도 정중간에 맨 앞에 God First 글씨가 쓰여져 있었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체육관에 모든 학생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학교가 동쪽 캠퍼스와 서쪽 캠퍼스가 나누어지는데, 그 동서쪽의 캠퍼스에 동일하게 전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체육관에 가득 채운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저 사진은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너무 놀라워가지고. 지금 일반적인 신학교도 그렇게 채플을 열정적으로 드리는 신학교는 많이 없습니다. 저기는 간호학이나 물론 신학교도 중요합니다. 종합대학교입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모습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찬양하며 감격하며 울며, 그리고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이 앉아있는 뒤쪽에 보면 흰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작은 테이블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쪽에는 포도주가 있고 한쪽에는 빵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는 모두 다 그 앞에 서서 기도하고 그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먹고 기도하고 다 퇴장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는 먼저 하나님 먼저의 신앙, 학교의 모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다. 너희 공부들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너희 인생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먼저다.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위대한 명문 학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이 먼저였고, 자녀가 먼저였고, 물질과 나의 사업과 직장과 나의 성공이 먼저이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여호와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 먼저의 신앙,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 누구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여호와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속한 자, 그는 주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자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의 절대적인 헌신을 칭찬합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모세는 지금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형제와 이웃을 도륙하고 죽였던 모습을 헌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헌신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는가? 나의 전 재산을 바쳐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의 헌신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잔인한 그런 무참한 명령에 순종을 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그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그들이 헌신했을 때 그들의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너희들 잘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이 헌신의 단어의 원문의 뜻은 막 재산을 바친다, 무엇을 바친다, 돈을 드린다, 바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헌신은 나의 손을 채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손을 채운다.
결국에는 내 손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것이든 헌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채워서 드릴 수 있는 것은 헌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 랩돈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 마음에 결단이 서고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한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고마움을 입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내가 어떤 것을 줘야 할까? 고마움을 표시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주께 받은 사랑이 크고 주님의 내 가정에 베푸신 축복이 크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손으로 담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오늘 늘 말하는 우리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내 손에 담을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식사로, 또 간식으로, 꽃꽂이로, 청소로, 차량 운행으로, 봉사로, 찬양으로 수많은 섬김이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표신하고 드러나고 많은 것을 바쳐서 사람에게 칭송받기보다는 우리의 작은 헌신,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앞선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서부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내 손으로 채울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아닐까. 모세는 그 작은 헌신을 기뻐하고 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하여 여호와께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의 헌신을 그대로 보고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충성과 헌신이 때로는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사소한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섬겼을 때 모두 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손을 채워서 작게나마 헌신하였다니 내가 그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그런 너의 헌신에 내가 복을 내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 그는 내게 주어진 작은 일, 사소한 일에 충성을 하며 주께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자, 그가 바로 여호와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 누구냐? 세상에서 돌아서는 아름다운 결단과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즐거이 헌신하여 주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